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과 죽음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본문의 말씀 매일 묵상할 여지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 갖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각각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좀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상처들, 감춰놓은 잊으려고 망각에 저 끝으로 밀어놨던 아픈 기억들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큰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동일하게 제자들도 두려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요한묵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까지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정일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무덤 안에 자신을 가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평화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로 하여금 땅에 번성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내용이 보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소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부여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그를 맞아들이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맞아들이는 겁니다. 전 인격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 그분의 삶, 그분의 숨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 숨으로 삼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겁니다.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지 외부적인 어떤 것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을 받으라, 맞아들이라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에제키엘 37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모양만 사람인 것에서 이제 그의 삶의 모습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죠. 그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마른 뼈처럼 굳어져 있던 이스라엘 호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비로소 그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이 다시 살아남의 숨, 그것이 하는 그것과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 내용이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에제키엘 37장에 묶여져 있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빚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사람이었다. 한처음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 빛이 곧 생명이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맞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가장 존귀한 유일한 존재를 우리를 빚어내셨고 그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은 여러분은 곧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숨이 내게 와 닿아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의 첫째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부족해요. 계속해서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둬두고 묶어둔 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는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지는 것처럼, 밤낮이 합하여서 하루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품어 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다시 하늘과 합하여진 존재, 천상천하 이 독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합해져야 돼요. 빛과 어둠이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강함과 약함이 합해져야지, 어우러져야지 통합된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중적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숨이 와닿아 있고 여전히 육체적인 제한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제한된 육체가 합하여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덤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자신의 정체성을 묻어두고 있고요. 자신의 선한 열정과 선한 갈망을 여전히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숨이 지금 불어오고 있고 그것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진주 조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라서 진주 조개를 쳐봤더니, 진주 조개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모든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진주 조개의 껍질을 만들어내는 그 층에서 계속해서 외부적인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모래나 이런 것들이 조개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품어 안는 과정에서 그 이물질이 형성이 되는 것, 이 과정에서 계속 품고 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진주조개가 모두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처만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도 실수와 허물과 약함과 이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돼서 성숙의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픈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너무 몸이 불편해가지고 땀을 좀 흘려야 되겠는데 베드로 교우님 생각해서 저 뒤에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저 가위질 하다가 그래도 좀 몸이 아직은 좀 찌부둥해서 산에 좀 올라서 땀 좀 흘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원래 제 계획에는 1시간 10분, 20분만, 그래서 국기봉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지난번에 보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잡아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계획했는데 그만 욕심이 그 옆에 불성산가 무슨 절이 하나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길이었고 제 몸이 또 굳어져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는데 내려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허리가 굳어 있더라고요. 아마 강클라라 어머니보다 내가 더 굳어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와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는 3시간을 제가 땀을 흘렸더라고요.
그런데 내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게 제 눈엔 계속 뭔가가 다가왔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기도가 됐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저에게 계속 들어왔어요. 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계속 길만 찍어놨어요. 또 하나의 사진은 소나무들만 많이 찍어놨는데 그 소나무가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바위 틈바구니에서 자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그 소나무들만 제가 찍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저기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저께 저녁에도 몸이 좀 저기에서 그 전사님들하고 끝나고 야 일출이나 좀 보자 해서 요 터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눈이 떠지길래 그 여기 1단지하고 3단지 사이로 올라가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관악산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한 1, 2년 후에 아직은 조금 근데 여전히 그 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길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숲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던 거고 그 발걸음을 또 누군가가 뒤따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밟혀져서 길이 됐더라고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모욕과 외면과 거절과 거부를 당해야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과 모욕과 억울함이 그 눈물이 여러분을 빚어내는 거예요. 잘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 소나무가 거기에서 자기의 그 고고한 잣들을 뽐내고 있는데 그게 신비였어요. 저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저게 신비구나. 그게 부활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 엄청난 바위를 품어 안고 있는 게 그게 소나무더라. 그것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바위를 그 뿌리로다가 감싸 안고 있더라. 부활은 상처 안에서만 빚어지는 겁니다.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듬어 성찰하고 깊이 새겨봐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볼라 그래요. 그걸 외면해버려요. 그걸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놔버리고 그게 옛날이지 지나간 거지. 아니요. 그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나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놀란 가슴? 우리는 맨날 소뚜껑 보고 놀래잖아요. 자라가 아닌데도. 왜? 아직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별의 슬픔, 우리의 버림받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쓴 어른,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른이지만 아이가 나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우리를 더 이상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무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오간을 열어야 돼요. 예수의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반추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새김질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났던 상처들, 아픔들을 그리스도인 성령의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려서 재조명해서 보니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말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낸 사건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가,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아지에게 징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라 그랬던 것이고요, 시스키야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토마가 의심했을 때 토마의 물음을 답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토마는 자신의 아픔, 겹쳐져 있는 자신만의 빛과 어둠을 같이 봤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다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같은 고백이에요. 하느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부활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손의 상처, 요한복음에서는 손의 상처와 옆구리를 보여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손의 상처와 뭘 보여주셨어요? 역시 성공이군요. 안양교회도 성공이에요. 개신교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 두 분은 어떻게 했을까? 개신교 같았으면 벌써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쫙 났지. 안 그래요? 잘못 다른 교회 다녔나 보다. 좋은 교회 다녀야지. 진짜 쫙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손과 무슨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성경을, 우리 성경을 안 갖고 다니나? 손과 어디에?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요한은 옆구리지만,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요한이 전하는 복음, 부활과 누가가 전하는 부활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는 손이기도 하고요, 맞아들이고 품어안는 손이기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흐름 속의 하나는 유다인들이 예수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리는 이 손짓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절의 손짓을 품어안는 손길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세 종류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시 품어안고 싸매주고 그 씻어내고 새롭게 해주는 그 품어안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뭡니까? 옆구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자,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샘 솟는 물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선한 갈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계산을 할 줄 알았지 가슴의 뜨거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안에 그 뜨거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머리로 살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살라는 그 안에 뜨거운 열정,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 기억의 저변에 밀어넣었던 것들을 다시 성령의 은총 안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이 겪었던 절망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화된 줄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화된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 속에 지금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숙한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활입니다. 각자가 부활해야지 부활의 삶으로 부활한 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픔과 핍박, 회방과 고통이, 그 눈물이, 그 땀이, 그 피가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어둠 안에 숨겨진 빛, 우리의 아픔 안에 숨겨진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드리게 하신 경